오늘 시편은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 큰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의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26편을 보고 있는데 120편에서 134편, 그래서 이제 한 15편을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120편에 처음 시작하는 이 120편의 경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동시에 거짓이 가득한 땅을 떠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20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은 내용은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 나아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져야 우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미 요야김 왕 때부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요야김, 시드기야였습니다. 요야김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가 605년입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가 요야긴 왕 때인데 이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70년이 되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후 메대, 또 세 번째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사 나라 고레스 왕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포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잡혀왔을 때는 바벨론, 그동안 나라가 2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2절에 다른 민족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포로 귀환을 창조 사역, 기적적인 구원 사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적인 사역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구원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공부할 때 배우게 되지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러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이 세상적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병거의 말들 그리고 호위병은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 세상은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예,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이제 유혹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2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200명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200명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압살롬이 반역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11절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상 유혹을 따르고 자기가 뭘 따라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따라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가드 사람 이때가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이때 다윗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은혜와 진리를 이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를 얻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 곁에 은혜를 모르는 2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은혜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 곁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 않고 내 곁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분만 만나고 안 믿는 분들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은혜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기한의 열매를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포로라는 단어, 그리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입니다. 먼저 포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포로라는 말은요, 아직 포로 기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포로 기한 1차입니다. 그런데 포로 기한 한 사람은요,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작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이 있은지 이제 첫 번째 사진도 봤지만 같은 사진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이게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어지잖아요. 1차에서 3차 포로 기한까지 약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게 남방 시내거든요. 남방 시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오늘날 네게부 시내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요,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를 말하잖아요. 건기는 4월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3월이 건기고요. 우기는 3월에서 시작해서 그 해 10월까지를 말합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기가 되면은요, 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사막인데 사막이에요. 건기는 보면은요, 이 남방 시내가 사막이에요. 근데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 사막이던 그곳에 강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에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기도는요, 지금 상황이 건기와 같지만 우기의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포로들이 남아있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의 사진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읽어볼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기한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만 포로 기한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보면서 남방시내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제 배웠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단어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나누주제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주심과 보내심을, 이 두 단어를 알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유리하고 이제 유한이가 유리가 이제 포항공대 다니잖아요. 이 포항공대에 관해서 포항공대를 다니니까 포항공대에 관해서 이 크고 작은 일들을 제가 듣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를 듣느냐면은 포항공대의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인터뷰하는 제가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공통된 부분이 뭐냐니까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뭘 의미합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지내지 말고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번에 KBS에서 인도 천재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제 다큐로 인도 천재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요즘에 부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도 공과대학 IIT라고 그러는데 이 IIT를 졸업한 학생들을 모셔간다고 그래요.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부총리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7명을 소개했는데 그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쟁쟁한, 그리고 이번에 영국 이제 영국 총리가 이제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원래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 그런데 이제 75년 만에 인도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이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모셔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다큐를 보고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때 수상이 누구냐니까 이제 자와할랄 네루라는 수상이에요. 이 수상이 되었을 때에 미국 그리고 독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원조를 해준 거죠.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원조를 받아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일이 뭐냐니까 그 인도에 인도 공과대학을 세운다는 거예요. 인도가 47년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지금 7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7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75년이 지나면서 앞에 그 CEO를 잠시 소개했지만은 이게 지금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 네루라는 수상이 맨 처음 한 일이 학교를 세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100년 뒤에 그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되기 전에는요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루라는 수상이 인도 공과대학을 세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인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층이 있기 때문에 출신 그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인도인데 그래서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반대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후대를 교육하고 그 후대를 섬겼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독립을 했다고 해서 자기 일속만 차렸다고 한다면 인도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루 총리는 이 공과대학이라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나라가 부유해 줄 수 있는 그 우물을 팠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인도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이 네루라는 이 수상은 그 당시에 이 인도 공과대학이라는 우물을 팠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시편의 기자는요, 포르기안의 열매를 자기만 먹지 말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씨를 뿌릴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깝게는 내 자녀이고요, 또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행복 나눔주체를 하고 있어요. 행복 나눔주체를 하는 많은 취지가 있겠지만은 그 목적은요, 남을 성공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 줌으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일에 저녁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인도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다 이제 순서마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사모님에게 먼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남편을 만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다음에 저 차례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사모님이 자기는 남편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내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차례가 지나고 이제 다음 또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뭐 통영인가 하듯 그 고향이 거기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이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울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빠뜨리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다음에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복 중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셔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승물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는 것은요,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상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방시내까지 지금 건기예요. 사막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시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남방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와 우리 자녀들의 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공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남주자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그런 인생, 그런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우리 당대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남방시내까지 돌려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귀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같은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왜 씨를 뿌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씨 뿌리셨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왜 씨를 뿌리지 않을까요? 힘들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건기잖아요, 건기. 사막이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씨 뿌리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요, 씨 뿌리지 않고요. 지금 사막이잖아 하면서 씨 뿌리지 않고요.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씨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기라도 있잖아요. 씨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뿌리면은요, 그 중에 한두 개가 그래도 물이 습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살거든요. 998개는 죽어도 한두 개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실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요, 더 힘들어요. 나중에 열매를 거둘 게 없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당대가 힘들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요, 자녀들은 더 힘들어져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든 날이 오기 전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이 돼 있잖아요. 화면 보세요. 번역이 좀 빠진 게 있어요. 번역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가지고 나간 것이 없이 나간 것처럼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했는데 번역상 보면은 가지고 나간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요, 있어요. 원문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메세크라는 단어예요. 메세크. 제가 빨간 표로 해놨다.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원문에는 이 메세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메세크라는 단어는요, 갑진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자루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앗 자루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농부의 모습은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현실이지만 씨앗 자루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나 아직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특별히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그동안에 3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이 포로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씨앗 자루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씨앗 자루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씨앗 자루는 어떤 씨앗 자루입니까? 기도의 씨앗 자루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 자루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그 믿음. 그 네루라는 수상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을 파야 된다는 믿음이잖아요.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이 씨앗의 자루를 뿌리는데요,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느덧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회당이 나오잖아요. 이 회당의 원조가 어딥니까? 회당의 원조가 무엇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발전해서 복음서에 회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지금 붙잡혀 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20살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90살이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대다수는 2세대, 3세대들입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동안에 2세대, 3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흡수된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조선시대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세대들, 3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낳고요. 믿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엄마가 이북에서 남한으로 왔을 때 뭘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엄마가 그 아들이 넷인데 아들에게 물려줄 주산이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그래, 분명히 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북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무슨 그 재산을 주냐.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이제 믿음이 좋잖아요. 엄마가 세계 지도를 구해가지고 너는 아시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아시아를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없어지고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시대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은 불가능한 곳에, 건기가 있는 곳에 그 남방시내가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에 네 차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여호와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강조할 때 이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용하는 겁니다. 언약을 말할 때 이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당대의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열매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세대들의 기도 때문에 2세대, 3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 나누 주제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행복 나누 주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이 씨앗 자루에 씨앗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